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밥 묵상 온몸이 밝은 지혜로운 아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부터는 좀 그동안 해왔던 기조가 이 잠언의 좀 어떤 형태가 좀 바뀐 것 같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인 그런 격언들로 계속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왜 지혜를 어떻게 이 자면이라는 게 어떤 책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을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까지. 그래서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 그죠? 지혜가 왜 중요한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8장에 가서는 지혜의 정체가 창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얘기가 잠언 8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구체적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거기 이제 언급이 되면서 지혜로운 아들이 지혜롭게 살아서 어떤 복을 받는지, 미련한 아들이 어떤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망에 거하는지 아주 짧게 진짜 이 격언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거죠. 이 각론도 알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지혜롭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이 있으면 바른 길을 걸어가죠. 그죠? 온몸이 밝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있으면. 그럼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깜깜하죠. 계단도 여기서부터 저기 위에 계단까지 못 올라가요. 막 헤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할게요. 이 얘기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얘기를 할 때, 야, 이제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좀 도둑질 좀 하고 살아야 돼.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열받으면 한 대 후려 까버려. 콧구멍 막 쑤셔주고 머리털 다 뽑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요? 맞죠? 얘가 자칫해서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항상 부모는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왜 목회자들은 자꾸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본인도 그 지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자녀 같으면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한 주간 동안 그 안 보이는 구석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를 모르는데 목회자가 괜찮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자모라고는 전혀 다르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한테도 괜찮다고 하시겠어요? 괜찮아. 주님이 용서하셨어. 해요? 아니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막 난리를 칠 거라 이 비련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있는마, 왜 그런 짓을 했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비라면 그렇게 하겠죠. 뭐 호적에서 판 애들은 뭐 아유 제 자식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깜방에 넣으세요. 이렇게. 근데 목회자들은 왜 괜찮다고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지 않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데 왜 이걸 자꾸 십자가의 보혈로 괜찮다고 그러는 거냐고요. 당신 자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 보세요. 이 미련한 사람이 뭐 때문에 망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얻는지 보시라고. 이 괜찮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알겠어요? 자, 확인. 목요일 본문.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다시 이제 2편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흐름의 느낌이 이제 앞에서는 뭐 명철이 뭐고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잊지 말고 눈동자처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좀 전문적으로 지금 아주 구체적인 것들 예를 들어가면서 빠바바바박 짧게 끊겨 쭉쭉 나가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알겠죠? 자, 봐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아,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요 두 개 포커스를 딱 잡아가지고 지혜로운 아들은 온몸이 밝아서, 그죠? 온몸이 밝아서. 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 온몸이 밝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미련한 아들은 온몸이 밝지 않아. 왜? 지혜가 없거든요. 눈이 없거든요. 얘가 걸어가는 건 다 사망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행동 때문에 어떤 복을 받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미련한 아들은 지혜가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 때문에 어떻게 망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혜, 행동, 행위, 그리고 복과 저주가 결정이 나는 거지. 응? 요게 다 맞아야 돼. 지혜 들어왔으면 행함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되고, 구원은 뭐 때문에 받아? 행함 때문에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지혜를 갖고 있지만 행하기는 싫지요. 그러면서 구원은 받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좀 그릇 가도 좀 봐줬으면 좋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좀 괜찮겠지? 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놓고 어떻게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야 될 지혜는 오늘 이 본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자, 한번 그런 것을 한번 대조하면서 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자, 갑니다. 지혜로운 아들 퍼레이드, 미련한 아들 퍼레이드. 이렇게 갑니다. 아까 잠시 오면서 누가 또 링크를 해놨길래 무슨 축사 치유학교 이렇게 있더라고요. 무슨 원장님이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 부산의 그 마술사 목사님 알지요?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늘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늘 불을 주세요, 불을 이러고 다니라고 그랬대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게 뭐가 찌릿찌릿찌릿하고 오는 것 같아서 손을 얹으면 또 안 되고 막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음성을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랬대. 어?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니까 사과 하나를 그리고 여기 썩은 사과를 그리고 이걸 도려내야 된다고. 알고 보니까 뭐냐면 상처 치유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처 치유예요. 한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뭐 이런 거는요, 그거 반드시 내면의 상처 뭐 이런 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래서 음성이 또 들렸대요. 거룩해라, 너는 거룩해라. 거룩해가 근데 왜 또 상처 치유로 가는 거야? 예수님은 빛이죠. 빛은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럼 죄 문제를 달아줘야 되는 거거든. 한마디도 안 와요. 축사 치유학교에서는. 죄 문제는. 거기는 치유하고 축사를 내기 때문에 마음에 어릴 때 받던 상처 얘기를 하지 죄 얘기는 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 딱 듣고 아,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알았지. 그래서 오중직임 얘기하면서 늘 관심이 뭐예요? 축사, 예언, 뭐 치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얘기해. 마술사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죄를 끊어내고, 아니 음성을 들었다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근데 무슨 저기 상처가 나와 거기서. 여러분 진리가 없이 상처가 치료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진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그래서 잠깐 그 얘기 잠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면 뭐해? 자, 예언하고 치유를 하고 축사를 해도 자, 여기에 걸립니다. 보십시오. 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체데크.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의로움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지혜가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뭐 너는 다시 읽고 막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복음서에 어디 치유하고 예언하라고 그게 어딨어? 여러분 사복음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와 진짜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서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이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그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밭이 되라 그러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그 말씀에 순종 집을 지으라 그러고 어디 예언이 있고 직사가 있고 거기 있어요. 와 진짜 진짜 이 음성을 들은 건 맞는 거가 봐. 넌 사복음서를 다시 들어라. 자, 죽음에서 건지는 건 뭐가 죽음에서 건져요? 지혜를 가진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지혜가 있겠죠. 공의를 옳은 길을 걸어야 된다니까. 옳은 길을 걷지 않고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어? 애가 사람을 죽이고 와서 아버지 저 괜찮죠?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 죽이면 당장 누가 쳐들어와요? 형사가 쳐들어오지. CCTV 다 확인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와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공의를 걸어. 잘못된 길 걷지 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버지죠. 봐봐요. 뭐 가지고 구원받냐고. 옳은 길을 걸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떤 힘이 있냐면 자꾸 삐딱하게 가려고 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죽이죠.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죠. 지혜가 들어오죠. 그래서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니까.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공의의 길을 걸어가요? 치유하고 축사해가지고 어떻게 공의를 걸어가? 네가 치유가 되고 네가 축사가 돼도 공의의 길은 못 걸어갈 것이다. 그럼 넌 죽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아니 축사 많이 하면 뭐예요? 잡혀가는데. 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의인의 영혼은 무엇이 소욕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겠죠. 그게 의인의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신다. 그런데 악인의 소욕은 뭘까요? 죄겠죠. 죄. 정욕이겠죠.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자기 소욕이에요. 다 물리치시겠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하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축사하고 싶을까요? 소욕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능력을 받고 싶은 거지. 말은 포장하겠죠. 주님의 그래서 멋있게 오중직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중직임을 행해라. 자 봐봐요. 이 사람 가난하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아니 네가 기도를 하건 뭐 상관이 없다니까. 네 손이 게으르잖아. 네 손이 게으른데 어떻게 가난하게지가 않냐고. 응? 그잖아요. 손을 부지런하게 놀려야 부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연습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손 부지런히 해서 밑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밑줄 동그라미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밑줄 가고 막 쓰고 썸머리하고 쭉 가고 묵상도 그래.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있어 봐봐.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묵상하려니까 이렇게 해서 한 줄 찍찍 동그라미 찍 해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줄 찍.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줄 찍. 이게 손이 부지런한 거요? 열심히 한 거야, 안 한 거요? 안 한 거지? 말씀 부지런히 손 놀리고, 아니 주석 하나 찾는 게 귀찮지? 귀찮잖아. 이것도 찾아야 되고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허리 아프고 막, 목은 자라 먹이고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해? 가난해야지. 그럼 가난하게 살아. 뭐가 어떻게? 뭐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가난하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자 봐봐라고, 가난한 게 뭐 때문에 가난하냐고. 지가 손을 게으르게 놀려서 가난한 거예요, 이게. 자 봐봐. 그러면 부한 사람은 왜 부해 여기서? 손이 부지런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이 아들은 여름에 왜 거두게 됐을까? 거두는 건 원래 가을 때 거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왜 여름에 거뒀어? 손이 부지런해가지고 미리 그런 거 준비들을 다 해놨단 말이야. 응? 여러분 나이 50에 벌써 노후 준비를 다 해놓으면 어때? 그 지혜로운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이 60이 됐는데 뭔 노후 준비를 해 지금? 어떻게? 지금 국민연금 가입해봐. 얼마 주나? 20대 때 국민연금 가입해놔봐. 저기 할 때 얼마 주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게 뭐, 이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돼? 지혜가 진짜 깨달아졌으면 반드시 지혜는 뭘로 나와? 삶의 행동으로 나오고 삶의 지혜로움으로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구원은 뭐 때문에 받는 거야? 내 삶의 지혜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냥 지혜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바른 길을 걷는 게 그게 나에게 생명인 거지. 잘못된 길을 걸어놓고 내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걷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길을 걷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건져주는 거야. 아니 내가 공의의 길을 걸어갔는데 생명이 당연히 건진받지야. 공의의 길을 걸어갔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 거요? 아무리 뭐 정치권 봐봐. 아무리 검찰이 뭐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공의로운 길을 걸은 사람은 캥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스컴 다 불러 오세요 다 오세요.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없는데 생명이 뭔지 알죠? 공의를 걸어가는 게 그게 나의 생명이라고요. 당당함이고 떳떳함이라고요. 죄 안 지은 놈에게 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고. 안 맞는데. 그죠? 알리바이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지혜,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확히 길을 배우고 정확히 지혜를 배워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내 말에 순종했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줘야 됐던 무슨 근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나는 너를 구원해 주고 싶은데 경찰이 너를 용서를 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안녕. 감옥 안에서 만나줄게. 그런 거잖아요. 어떡하라고. 이제 감이 와요?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지혜를 알았으면 당연히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지혜를 알았으면 당연히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셔서 이게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살 거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길을 꿈에도 못 가겠죠. 지혜를 갖고 있어도 걸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혜를 갖고 있어도 걸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야, 축사하고 치유해가지고 뭘 어떻게 공의의 길을 걸어가냐? 어? 자, 봐봐요. 그런데 미련하던 추수 때 자. 지금 거둬야 할 때거든? 근데 추수 때 자. 왜 잘까? 거둘 것도 없어. 자야지. 어떻게 자야지. 심어놓은 게 없는데, 할 게 없는데. 그때는 일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거리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다 이런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죠. 의인의 머리에 왜 복이 임할까요? 의인은 그 머리로 항상 뭘 생각해? 말씀 생각하고 맨날 그 머리로 말씀 아닌 것과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그 머리 위로 복이 임하는 거야. 악인은 머리가 악한 꾀죠. 늘 악으로 낙을 삼는 인간들. 그죠? 그러니까 멸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해놓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머릿속에 든 게 뭐예요? 예, 수없이 저질스러운 얘기들이나 갖고 앉아 있고, 그죠? 미련한 것들이 잔뜩 갖고 있으니까 이게 딱 해가지고요, 이 독을 먹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드리게 되면 팍 가서 쏘는 거죠. 그게 악인의 머리죠. 그래서 독을 머금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입으로 그냥 다 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머리에 복이 임할 수 있겠어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를 기념할 때 칭찬을 하죠? 우리 교계에 칭찬받는 분들 계시죠? 어른 돌아가신 분들. 그분이 어떻게 사셨길래 칭찬을 받아요? 그분의 전체적인 인생의 삶 자체가, 그죠? 그런 지혜의 길로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와, 칭찬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해? 그냥 막 동상 세우고 그래? 그거는 북한밖에 없어요. 어? 왜 안 하면 이게 종갓나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라 그러다 죽이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가 칭찬을 해요? 누가? 그래서 위인들 보면 기념감도 세우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악인의 명예는 뭐예요? 그러니까 걔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악인인 거예요. 계속 썩는 거죠. 계속 입에 오르내려. 응? 독재자들을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봤어요? 히틀러라는 이름은 계속 썩고 있죠. A 히틀러. 그죠? 자, 그리고 봐봐. 네가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명을 받으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계명을 안 받으면 미련한 사람인 거고. 그죠?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면 와, 와 이러면서 이게 팍팍팍팍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혜를 얘기해 주는데 막 자기를 숨기고 뻗팅기고 자기도 안다 그러고, 응? 이러면 마음이 지혜롭지가 못한 거잖아. 계명을 받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계명을 안 받으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면 어떻게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지혜를 줬는데 입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자꾸 이 지혜하고 부딪혀요. 제가 예수님 믿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쳐줬으면 맞네? 그리고 탁탁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거 아닌데, 어? 아니 지혜로운 얘기를 해줬잖아. 지혜로운 얘기를, 그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그죠? 지혜로운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마음이 지혜가 아직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명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입이 미련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줬는데 지혜를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한다. 이렇게 돼요. 예수를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떡해. 심각한 거지. 라합은 멀리서 소문만 듣고도 알았는데, 그죠?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이거 봐봐. 평안한 삶을 사는 건 왜 평안한 삶을 사는지 확인. 바른 길로 행하니까 평안한 삶. 그러면 잘못된 길로 행하면 평안하지가 않지. 당연히. 그럼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바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치? 그런데 이 중딩들 같은 경우는 야, 잘 들어. 얘네들은 겁나게 무지한 애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걷는 길이 어떤 길을 주로 걸어? 일진의 길을 걷는 거지, 일진. 무지의 아주 일진. 일진은 무슨 뜻이야? 제일 무지하다 이런 뜻인 거지. 일진. 그치? 그러다가 얘네들이 고등학교 좀 들어가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이게 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또 그런다? 무지해. 진짜 너무 무지해. 제일 무지해 하여튼. 중학생이 왜 제일 무섭죠? 제일 무지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싸움 같은 거 안 해. 어른들은 좀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싸워도 어떻게 하냐면 배치기를 한다고. 이렇게 배치기를. 뭐가 때려봐 이런다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 빡 때리면 이제 전화 거는 거예요. 여보세요, 폭력 신고합니다. 그래서 깽값 다 물어내고 이제 합의 써주고 똑바로 하세요. 그죠? 이 젊은 혈기들 이거 못 참지. 이거는 맞아야 돈을 버는 거고, 이거는 맞아야 승리를 하는 거거든. 십자가에 뭐 박혀야 승리를 하는 거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면 너는 죽는 거야. 오케이? 혈기 부리지 말라. 껄떡대지 말라. 아무데나. 아이고 진짜 인간아.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은 맨날 학교에서 오라 그러는 거야. 여보세요, 누구 부모님이죠? 학교로 오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 많이 아프지? 미안해. 이빨 몇 개 부러졌니? 이빨은 왜 이렇게 비싸니? 막 이러고. 그 무지한 새끼를 더 가지고. 제일 무지한 새끼. 알겠어? 그래서 중이들은 잘 생각해. 나는 인생 중에 제일 무지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묵상을 하면 안 하면 완전히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지? 너희들은 김정은도 이길 수 있는 애들이야. 겁나는 게 없거든. 말이 안 통하고 막 그냥 작전이 안 통해. 그치? 무조건 고만 있으니까 막 그냥 들이받아. 막 이러고. 그러다가 가서 그냥 지뢰 밟아 죽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겠죠. 왜? 바른 길을 갔으니까요. 아니 이거 유치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유치원 같죠? 근데 이런 얘기가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봐봐. 굽은 길로 행했는데 왜 안 드러나겠니? 드러나겠지. 근데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 그래,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바보야, 안 바보야? 바보지. 너 다 드러났지? 몰래 했던지. 그치? 다 드러난다. 아니 CCTV가 위에서 찍고 있는데 이런다?
아니 위 CCTV가 찍고 있다고 위에. 몰라? 바보냐? 어? 어디 가가지고 막 뭐 훔치 거기 지금 CCTV가 다 있다고. 네 행동이 지금 다 찍힌다고. 우리나라에 CCTV가 없는 데가 어딨냐? 요즘은 수사력으로 범인을 잡는 거 아니야. CCTV가 범인을 잡아. 형사님들 미안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거기 못 잡은 건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못 잡은 것일 뿐인 거고, CCTV가 있으면 다 잡히는 거고. 뭐 뺑소니 가봐봐, 거기 다 카메라 다 찍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 거쳐서 어디서 다 뒤지면 다 나와. 경찰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CCTV 뒤지는 일이야. 신혼주에 딱 들어가면 그냥 니네 집이 딱 나오고 니네 집으로 들어가. 여보세요. 어? 알겠지? 이런 걸 모르니까 애들이 바보니까 좀 다 찍히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찰의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죠. 맞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평안한 길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인간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미련하구나. 참 미련한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 뒤편에 가보면 뭐를 요구하냐면, 온전한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을 굳게 지켜서 굳게 공의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온전, 굳게. 그래서 한 번만 잘못해 보라니까. 한 번만. 어떻게 되나? 너 죽일 기회가 10번 있는데, 그래 너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너 한 사람만 죽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너 9번 참았어. 잘했어. 그래 한 번은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 참을 것 같아. 그래 잘했어. 한 사람만 죽여. 돼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 완전. 아멘. 그래서 벌도 내 행위의 어떤 무게에 따라 오는 거예요. 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문.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막 독을 먹어서 그 먹으면, 그거를 들으면 사람이 죽어버려. 내가 좀 찔리는데 살리는 말을 하라잖아 저보고. 그죠?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너 다 헛것이야, 다 죽어, 다 그거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 살리는 얘기를 해라. 그래서 생명샘이다. 의인의 입은 어쨌든 생명샘이다. 의인의 입은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살리는 얘기가 이런 얘기는 아니죠. 사람 한 명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런 거. 그게 생명샘은 아니잖아요. 생명샘은 반드시 공의를 가르쳐 줘야 되고, 생명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찾고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딱 나온 거죠. 다투는 사람은 왜 다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도 가리는데, 그죠? 허물도 가려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야?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 사랑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런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겠죠? 오늘 새가족 공부하는데요, 아주 느낌 좋았어요. 입에서요, 진짜. 오늘 그 새가족 들었죠, 강의? 예전하고 또 다르죠? 오늘 다 녹화했어요. 우리 새가족 다 공부를 했는데 아주 사람들이 아주 잘 알아듣고, 이 소망을 봤어. 내가 저 사람 되겠구나, 희망을 봤다니까. 정말. 우리 중학교 지금 들어왔는데 중학교 애들도 내가 처음에 가라 그랬거든.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 뭐? 왜 가라고 그랬대? 그 내가 가라고 그랬어. 아니 자기가 모티베이션, 야 동기부여가 돼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왜 왔는지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내가 뭐 하라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와도 괜찮다. 가라. 그랬더니 다 한대. 그래서 잘 듣더라고. 좋았어, 좋았어. 가능성 있어. 우리 어른들도 아주 가능성이 있어. 아주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분들 드디어 처음으로 난생 처음 기독교인이 됐어요. 맞죠? 저 인정하잖아, 저거. 우리. 아멘 그러잖아. 최인혜 집사님 동생 완전히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될 사람이잖아. 알겠어요? 예. 나는 거짓말은 안 해. 요게 생명샘이라니까. 그죠? 예.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명철한 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입술에는 지혜가 있죠. 지혜가. 그래서 벌써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입에서 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철이 없잖아. 순종이 없잖아. 그러니까 등짝에다가 뭐 맞아야 돼? 채찍을 맞아야지. 채찍을 등짝에다가.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맞았던 것이다. 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고 무엇 때문에 매를 맞는지를 보시라고.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러잖아요. 이 간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간직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안 맞는 얘기들이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끝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끝내 그러면 끝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죠? 네. 그럼 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절제해서 말이 나와야지. 응? 말이라고 함부로 막 하고 막 끝내자 그러고, 응? 가서 다른 남자 만나라 그러고, 다른 여자 만나라 그러고,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말을 해버리면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다 불질렀다고. 그죠? 온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려요. 말 한마디로. 그럼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요? 자기 입의 말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봐봐요. 반드시 지혜는 뭐가 증명이 돼야 돼? 부자네, 부자. 부자 있죠? 이게 현실이잖아. 이게 나와야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그렇죠, 멸망이죠. 뭐 하나만 조금 뭐 터져도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고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 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수고하면 뭐에 이르냐면 생명에 이르잖아. 뭐가? 의인의 수고가. 의인의 수고로 생명에 이르는 거 많죠? 그래서 의인의 수고하면 다 생명이 일어나.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면 여러분들 생명이 일어난다. 수고잖아. 수고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악인의 소득은? 악인의 소득이라는 건 싹이죠, 싹.
악인의 그 대가, 그것은 죄에 이른다. 악인의 보상은 죄에 이른다. 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 말씀. 계속 이어지죠.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해. 여기서 이제 생명길이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추시면 되겠어요. 생명길. 그러면 생명길은 추상적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인가요? 생명길은 추상적인 거야? 뭐 생명길은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 생명길이야? 아니죠. 이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돼? 생명 길로 가야지. 죽음의 길을 가면서 자꾸 괜찮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런데 밖에서 여러분이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 그래, 너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치자. 그런데 당신은 경찰서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만 가면 돼? 이 세상에서는 맨날 남 보증서 주고 망하고 죄 져서 깜빵 가고 그러면 돼? 그럼 천국 가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천국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기만 하면 된다며. 여기 봐봐, 생명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뒤에 봐봐. 뒤에 봐. 생명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자, 확인해 봐요. 뭐가 있어요? 행하여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이렇게 내가 훈계를 해주는 것은 딱 훈계를 받아가지고 딱 지키잖아. 그 딱 지켜가지고 그걸 던져버리는 게 아니야. 훈계를 딱 지켜가지고 생명길로 이렇게 직접 가. 직접 훈계를 딱 했으면 그 얘기 딱 듣고 조심해야지. 그래서 진짜 이쪽 길 기로에 있었을 때 생명길로 그냥 가야 된단 말이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도 실제적이고요, 행하는 것도 실제예요. 결단코 추상명상 아니라니까.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 아니라, 그릇 같다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릇 같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그릇 까놓고 나는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릇 같다는 건 버렸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럼 좀 실제적이죠? 그릇 까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릇 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거짓된 입술이 왜 나와요? 미움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중상하게 되는 것이고, 말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다 생명길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자, 봐봐요. 생명길이 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생명길이에요. 응?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게 생명길에 속하여 있는 거라고. 하는 것도 행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것. 남의 허물을 전달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명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능 같고, 자, 봐봐요. 자, 이제 말을 할 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은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길이다. 자, 순은 같은 말은 어떤 말이야? 티를 잡을 게 요만큼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많이 찔린 거예요. 입술을 제어해야 되는구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좀 그냥 나는 낙서니까, 깨닫났으니까 이걸 좀 더 생명 살리는 생명샘으로 티가 잡혀지지 않게 생명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해요? 순은과 같은 그런 말을, 내가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말을 내가 쏟아내야 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글을요. 그냥 내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제게 중요한 거는 바른 진리를 외치는 것. 그런데 그 바른 진리를 외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가만히 보니까 이 비판의 말들이 많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 제가 회개한 거예요. 입술도 제어해야 되고 순은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할 때 생과 같은 말을 해야 되겠다. 알겠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랬으니까 악인의 마음은 곧 입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입. 왜?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그래서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라도 말을 할 때 열받고 정치에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순은과 같은 말이 안 나오고 저런 뭐라 그러지? 저런 뭐 어? 이런 말들 있잖아 단어들. 그 목사님들 입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미친놈이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 부산의 마술사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입 자체가 순은이 아닌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말했죠. 악인을 보고 악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어? 예의 이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보고 어떤 욕을 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드라.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했지. 응? 예수님은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바보라고 욕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육해. 여러 사람을 교육할 줄 알아야 의인인 거지. 그게 이제 생명길을 찾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교육을 해야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미련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들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교육할 수 없잖아. 사람들이 왜 안 모여요? 사람들이 왜 자꾸 떠나요? 배워 먹을 게 없어요. 거기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배울 것이 있고 진짜 내가 진짜 얻을 것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그래서 다단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붙는 거예요.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뭘 주나요? 사람들에게. 코인보다 못하고 교회가 줄 게 있어야지. 원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나 가르치고. 자,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간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기 잘 봐봐요. 우리 아까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하시는 목사님 부귀하고 지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장수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부귀하고 지혜는 무슨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생명과 부귀는 너무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너무 하찮고 보잘것이 없는 거잖아요. 왜 부귀를 안 주세요? 아니 장수를 인정하면서 왜 영생을 인정하는데 왜 부귀는 인정하지 않아? 영생과 부귀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세요? 영생이 세죠. 영생에 비해서 부귀는 어떻게 해요? 너무 보잘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생명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게 생명길의 정체성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크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죠? 교회도 크고, 그런데 늘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큰 교회는요. 예? 예, 대출 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이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배울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난, 염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또 생명길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나악을 삼는다. 야, 이제 죄를 저지르는 게 낙인 거야, 이분. 죄를 안 지면 잠이 안 오고, 죄를 지어야 잠이 오고. 그런 분 계시죠? 게임 한 판 해야 잠이 오는 애들. 동의가 되냐? 악인이다, 악인. 명철한 자는 뭐해로 낙을 삼아? 지혜로 낙을 삼아서 그냥 명철한 자는 늘 눈만 뜨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 저 오늘 설교하면서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 8년 만에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나죠, 맛이. 정말 진짜. 자,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요, 두려워하는 게 응답이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정말. 예? 악인도 두려워하는 게 있겠죠. 그죠? 예. 나 잡히면 어떡하지? 잡힙니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거. 아, 이러다 우리 집안 망하겠다. 망합니다.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요,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이 뒤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대요. 알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소망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나 어디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왜? 의인이니까. 그 성취를 해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의인은 이렇게 소원만 품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 생활 하시면 그런 걸 느낄 거야.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심으로 안 보세요. 여러분의 본심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어떤 그냥 길을 가다가 마음속에 진짜 찐한 소원이 올라오죠.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너 그거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 진짜. 내가 그 브라질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브라질 목사님 탁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부흥회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목사님 브라질 오세요. 그런데 내가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 가보는데 이 시차 적응 얼마나 힘들고 비행기 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브라질은 여러분이 3일이가 이틀이나 가야 돼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서 싫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니 목사님 취소됐습니다 그러더라. 다행이다. 내가 어떻게 아마존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존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기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요.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그럼 없어져 버렸어. 풍랑이 일고 막 홍수가 나고 그러면 어디 갔어? 쓸려갔디야. 어떡하냐. 근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기초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기초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혼하고 기초가 같이 플러스 돼. 자, 이 게으른
사람, 생명길로 안 가고 훈계를 자꾸 싫어하는 사람들, 이 게으른 자는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식초 한번 먹어보세요. 식초 한 컵을 쫙 마셔보세요. 빙초사는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에 연기. 고기 구워 먹을 때 여러분 자꾸 연기가 나한테 오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고기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 여러분 장수 비결 아시겠죠? 장수 만세.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 악인의 수명은 짧아요. 오래 못 살아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응답이 되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 어떤 게 산성이냐고. 여호와의 도가. 그죠? 완전히 나에게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 뭐가? 여호와의 도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악하는 사람에게는 멸망,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에게는 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은 멸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복인 사람이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죠. 당연히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합니다. 땅에 살지 못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합니다. 다 생명길이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알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들이 어떤 것이.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생명길로 그대로 행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같이 또 연결이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 지금 금요일 거 했나요? 그러면 지금 토요일 거 이거예요. 이거 주일이네. 토요일 게 어디 있어? 이건가? 오케이. 자, 토요일 말씀 봐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봐봐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패턴이 똑같이 갑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죠.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공평한 추가 여호와께서 기뻐해. 자, 욕먹는 방법은 뭐냐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죠? 욕먹는 방법입니다. 겸손한 자에겐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교만 나왔으니까 지혜는 겸손이겠죠. 그러면 사랑받겠죠? 이 사람이 뭘로 구원받나 봐보라고. 정직한 게 구원이죠. 근데 정직한 것은 뭘로 나와요? 성실로 나오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인도되어야 되는 건데, 자기를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와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지혜를 행함,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행함, 그럼 나를 살려. 이 1, 2, 3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맞고 2는 맞았는데 3는 안 맞았어. 내가 분명히 정직했거든, 그러면서 성실했거든, 근데 내 길을 인도하지 못했어. 여기 C에서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자기 길이 인도가 안 됐다는 건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실이 안 됐다는 거고, 성실이 안 됐다는 건 정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삶의 열매를 내놓으라 그래요. 너 구원 받았니? 너 평안하니? 얘기해봐. 너 건진 받았어? 실제적으로? 얘기해봐. 그게 안 나타나 자꾸?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고. 왜 행할 수 없었어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심각하죠?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놔보라니까? 근데 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지? 어? 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놔보라니까? 없잖아. 근데 왜 네가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 열심히 땅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 그죠? 집 다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집 지어야 되겠죠? 자, 봐봐요.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기가 망했는데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 그 내가 항상 옛날에 얘기할 때 막, 내 충만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네 꼬라지를 보라고 그러잖아, 내가. 이게 이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아니, 자기가 그 비판할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그지? 비판을 하더라도 좀 뭔가 이뤄놓고 뭔가 이렇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못 봐요. 자기는 지금 되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정말 이상하고 진짜 하나도 열매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 정말 이게 3대 불가사리예요. 완전히 불가사리 같은 사람들이. 와, 전혀 백해무익한 사람, 불가사리. 3대 불가사리가 있어요. 지 형편을 못 봐. 내놔보라니까 열매를,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 어디 이게 열매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살았고 가지고 있고 살았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났고 원, 투, 쓰리가 다 맞아야 된다고. 재물은 진도와 신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재물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공의가 없는데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죽음에서 건진받았어? 공의 때문에. 공의는 뭐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의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자, 이거 봐봐요. 내가 이거 은혜 받은 거.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해. 네 길은 누가 만드는 거야?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아주 곧게 만들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 지혜를 알기 때문에. 자,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자, 악한 사람이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자기 악으로. 그러니까 악을 저질러 놓으니까 당연히 넘어지지. 지혜는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씀 보라 그러는 거지, 목사님이? 그러면 지혜가 막 들어와서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돼? 어머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딱 맞닥뜨릴 때 예수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말씀 안 봤으면 그렇게 예수의 피가 안 나오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묵상하고 꼭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나라. 그죠? 그리고 오후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충만하게 가면은요, 완전하게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사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이것도 그 사람이 행한 열매로 구원받는 거죠. 행함으로.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자기 악에 잡히죠.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자기 길로 가는 거 당연하죠. 악인의 입은 망하게 합니다. 이웃을. 이 결과야. 이웃이 망했는지 살았는지 보면 네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있잖아. 악인이 있으면 입으로 이웃을 반드시 망하게. 이웃 망하게 하셨어요? 악인이시네요. 그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요. 성읍이 즐거워야지. 의인이 형통하니까. 그죠? 성읍 전체가 다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이 뒤 보면 성읍이 진흥한다고 돼 있어. 일어난다고. 왜? 의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이 일어나야 돼. 그죠?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다 이사하고 떠나고 의인이 있는데 그럼 좀 이상하지? 막 슬럼가가 되고 이상하네? 의인이 살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로 왜 이사 온 줄 알아요? 그렇지, 좋은 밭 때문에. 그래서 안산은 망했어. 사람들이 안 살아. 안산. 검암은 너무 어두워. 검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청라가 막 살기 좋게 지하철 2호선도 연결돼야 되죠.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애들이. 그죠? 그리고 7호선 강남도 연결이 되어줘야 되죠. 왜? 바깥에서 또 들어와야 되니까. KTX도 바로 옆에 있어야 되죠. 비행기 타는 국내 항공도 바로 옆에 있어야 되죠. 알겠어요? 왜? 의인이 또 저기 전도 여행하러 가야 되잖아. 부산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광명역으로 KTX역을 타러 갔다가 거기서 KTX역을 타고 부산 갔다가 부산역에서 거기서 또 택시 타고 또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야 집에 왔다 이렇게 되는데 하루가 다 없어져. 힘들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참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욕은 하지 마시라고. 거기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좋고요. 그래서 KT 타시고 막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이 지혜 없는 자, 이웃을 막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멸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명철한 자는 잠잠. 이 또 잠잠이죠. 그래서 악인이 나오고 뭐 정치가 뭐 박근혜가 어떻게 되고 뭐 누가 뭐 문재인이 어떻게 되고, 그럼 왜 입을 대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입을 대야 돼? 예? 이 참 너무 신기한 게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정치인을 좋아하는 정치인을 또 자기들끼리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왜? 저 새끼 전라도라고 그러고 저 새끼는 경상도라고 그러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도거든. 예수도. 그죠? 근데 지들끼리 저 정치가 색깔이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께 서로 등 돌리고 산다니까. 이거 이해돼요? 전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당신한테, 그 정치인이 당신한테 어떻게 밥 한 끼라도 사줬냐고. 안 사줬지? 왜 이렇게 좋아해?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정치가 다르다고 서로 등을 돌리냐? 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제자는 서로 사랑하죠. 세계명이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
비밀을 누설하면 한담하는 사람이겠죠. 누설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너만 알고 있어. 다 퍼졌어. 그치? 벌써 다 네가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벌써 다 알아. 교회가 다 알아. 당신은 한담한 거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신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필도 목사님 그 평소에 가르침 좀 파일을 좀 얻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첫 번째 뭐냐, 모든 문제는 교육자에게 있대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교육자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안 바뀐대요. 그 말씀하셨고요. 똑같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재직들을 그렇게 말씀을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 노릇을 하냐? 못 배웠는데 어떻게 장로 노릇을 하냐?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냥 당회가 모여서 장로님들이 서로 1시간 동안 기도하고요. 서로 포옹하고 헤어진대요. 너무 똑같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절대로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한대요. 무슨 원리인지 알아요? 아니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 얘기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그럼 그 문제를 책임질 수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책임질 수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니까. 해결할 수 있어? 마귀는 입을 이용한대요. 입을. 그래서요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꾸 퍼져나가고요. 교회는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말하세요. 입을. 마귀는 입을 써야 되는데 입을 딱 담고 있으니까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칙에 내가 수없이 들었거든. 그리고 목사님 배워야 될 게, 제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생명샘이에요. 입이. 정필도 목사님 뭐냐면 교회는 A, B, C 성도, 대형 교회니까 A 성도가 있고 A급, B급, C급이 있는 거예요. C급은 뭐냐면 말 안 듣는 사람들, 주로 말 많은 사람들. 근데 설교할 때는요 C급 가지고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A급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 좋은 거 얘기하고 잘하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요 B급, C급이 그걸 딱 듣고 배운대요. 그래서 B급 성도가 A급 되고요 C급 성도가 B급 되고. 절대로 잘못한 거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사랑을 쏟아놓고 축복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배우는 돼요. 야 진짜 정필도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참 지혜로우시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지략. 충고죠. 조언이죠. 근데 지략이 많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지략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평안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아니까. 그런데 지략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덕이 안 돼서 얘기 안 하겠어요. 지략과 좀 비슷한 단어인데 알아서들 생각하시. 다 아시는군요. 네. 참 이래 또 자문하니까 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충고를 해드리죠, 조언을 해드리죠, 이렇게. 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해주니까, 응? 제가 여러분 이 충고를 그 말씀만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하여튼 부동산부터 여러분 사업까지
내가 입시 상담까지 다 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자꾸 길을 찾죠. 우리 채연이도 자꾸 다운해서 가려고 막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능력이 어딘지 몰라. 제가. 근데 주님이 너 그건 하향 지원이야. 제가 이대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길이 있답니다. 성신에서 이대를 가야지 성신에서 총신을 가냐? 아무리 총신이 하나님에 대해 하향이지 너한테는. 그치? 길이 있다니까 열심히 해라. 너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 하나님이 인정한 거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또 다시 도전해. 그치? 자, 그 다음에 지략했죠. 타인을 위해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은 평안을. 당연하죠. 보증을 서면 고난을 당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인 거지. 네가 뭔데 그 보증을 서지? 네가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는 네가 옳지 않게 살아서 망한 건데 벌을 받아야지. 벌을 안 받으려고 다른 사람 끌어들이냐? 보증 서달라는 소리 하지 마요. 그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빨리 손들고 망해. 파산 신청하고. 응? 그 전에 왜 그렇게 살았어? 지혜 없이 살았잖아. 보증을 설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엉망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경으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지경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같이 저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여러분까지 저주당하는 거예요. 저주의 영역에 들어가지 마시라. 알겠죠? 자, 그 다음 주일 넘어갑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요. 유독함, 존용을 받죠. 근데 재물을 얻는 사람 이 무자비야. 존용과 재물이 나눠져 있고요. 인자한 사람은 영혼을 이롭게 하는데 잔인한 사람은 몸을 해롭게. 이롭게, 해롭게, 존영, 저주. 재물이잖아요. 저주 사실. 공의를 뿌리면 상이 확실하죠. 악인의 싹은 허무해요. 자, 확실, 상, 확실, 허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고요. 악을 따르는 사람 사망. 생명, 사망. 너무 대조가 돼 있죠.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요. 반대죠. 의인의 자손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악인이 피차 손 잡아도 벌받아요.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 내가 이거 이거 이렇게 아침에 우리 황 목사님하고 내가 차를 마시다가 뭔 차 설명을 하고 막 그 오솔록 우전 설명을 막 하고 다니다가 딱 끝나고 이제 가셨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우전이 내가 잘 먹는다고 성도들이 나한테 설명해서 지금 우전이 5통이나 있잖아. 근데 그걸 왜 목사님한테 바로 왜 안 줘 그거를? 너 5통이나 처먹으려고 그러냐? 왜 그걸 안 줘? 어머나, 그죠? 이 말씀이 빡 들어오는 거예요. 이따 가져가세요 하나. 뭐 하는 거야? 돼지 새끼냐 네가? 응?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설명을 실제적인 걸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빡 생각이 나요. 아, 이거 왜 이런데? 왜 이랬지? 왜 이런 걸 생각을 못 하지? 왜 이런 마음이 안 들었지?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됩니다. 과도히 아껴도 뭐 하는 거야? 그 5통이나 가지고 뭘 다 처먹을러 네가? 가난하게 되고 싶냐? 하나님 나라가
그죠? 막 쏘도 막 들어오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게 되고 그죠? 곡식을 파는 자는 복을 받지만 내놓지 않는 자는 이 흉년대인데 네가 곡식을 모아놓은 걸 풀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저 주는 것도 아니고 복과 저주. 선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악을 더듬어 참으면 악이 임해. 찾으면 은총, 악이 임한다. 의인은 번성하죠. 자기의 재물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되어지고. 또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종으로 얻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종이 되고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찾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지금 얻는 거죠. 사람을 얻을 때도 악인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우리 민지자매처럼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러시아산 원형을 구해가지고, 저게 지금 전쟁 때문에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러시아산 원형이 뭔지 알아요? 응? 한의원에 가면 40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그거 먹으면 불끈불끈 심이 나. 할머니가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우리 장모님 내가 해줘봐서. 할머니가 시골 갔더니 그냥 아줌마가 돼가지고 나무단을 들고 앞을 내가 일어나서 저 새벽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무단을 들고면서 힘이 나.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해. 세상에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약재 다 해가지고 한의원에서 근무했으니까요. 이거를 다 해가지고 이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비닐 패기는 거죠. 그거 기계까지 다 들고 왔더라고. 저 녹용 먹는다. 러시아산 원형. 사람을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알겠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악인과 죄인이 받는 보응과 의인이 받는 보응은 뭐가 다를까요? 의인이 받는 보응은 완성이에요. 이 보응이 완성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의인이 이렇게 보응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잘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악인과 죄인의 보응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응은 살람, 샬람, 완전하다, 완성하다. 의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보응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더 완전하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 용도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영, 재물, 영혼 이롭게 몸의 침, 상 확실 허무, 생명 사망, 기뻐하심을 받고 미움받고, 구원받고 벌받고, 선함 진노, 부함 가남, 풍족 가남, 윤택 가남, 복 저주, 은총 악, 번성 패망, 종 종이됨, 종 어둠 종이됨, 생명나무 사망나무, 사람 이름, 완성 보응. 자, 이게 뭘로 나누어집니까? 이게 지혜 때문에 나눠지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뜬구름 잡지 말고 말씀 생활한다 그러면서 자꾸 순종의 방점이 안 찍히죠. 그런 뜬구름 잡지 말고 내가 구원받는 거는 지혜를 깨달아서 내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순종을 하지 않는데 구원해 주는 건 없어. 잘못된 길을 갔는데 구원받는 건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아니야. 사랑하니까 더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원,
투, 쓰리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 지혜가 있으면 지혜롭게 살고 그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거다. 원, 투, 쓰리가 다 맞아야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길을 바르게 똑바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말만 계속해. 말만.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할게요. 하라니까.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하는 게 나를 구원받는 거예요. 하는 게 내가 복이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말씀 순종에 방점을 찍으시고 지혜를 얻어서 진짜 온전한 길, 행위가 온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